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중국 고전 중에요, 벽암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활인검이랑 살인검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벽암록이라는 책은 들어보지 않으셨어도 활인검이나 살인검이라는 표현은 살면서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하여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두 가지의 칼을 이야기하는데, 활인검이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검이고, 살인검은 말 그대로 사람을 죽이는 검입니다. 살인검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칼을 가지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찌르고 가르고 그들의 몸의 부위를 잘라내는 고통스럽고 무자비한 행동을 일삼습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독재자들이 아마 이 살인검의 대표적인 예가 되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활인검은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 있을까요? 현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활인검의 예를 찾아보자면 아마 의사가 수술방에서 그 메스라는 그 수술용 칼을 가지고 그 칼을 사용해서 환자들을 살리고 고치는 행위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많은 생명들이 그 의사의 손을 통하여서 살인검과는 반대로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보면 칼로 사람의 몸을 가르고 사람의 몸을 찌르고 잘라내는 것은 생각해 보면 살인검이나 활인검이나 매한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모두 누군가를 찌르고 잘라내는 행위는 고통을 수반하고 그 칼을 맞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픔을 견뎌야 하는 것 같습니다. 활인검의 칼이라고 덜 아프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수술을 경험한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수술 후에 엄청난 진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진통제를 주었었던 것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같은 고통을 견디고 났을 때의 결과는 180도 다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왜 이런 칼 이야기를 하냐 하면 오늘 본문 12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고 힘이 있는 날카로운 검, 날카로운 칼과 같이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칼의 능력은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혼과 영과 육체에 관한 모습까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숨을 곳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전 영역을 포함하는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이 있음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을 보면서 어떠한 장면이 생각나세요? 저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사람의 인체를 해부하는 장면이나 아니면 수술방에서 의사가 수술을 하는 과정들이 머릿속에 그려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12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메스가 돼서 우리의 몸을 수술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치환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술 받아보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언제 수술을 받습니까? 우리가 건강할 때나 우리의 몸에 이상이 없을 때 수술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에 이상이 있을 때에, 우리는 아플 때에 수술을 받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관절과 우리의 영과 육을 쪼갠다, 메스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몸에 아니면 우리의 생각에 아니면 우리의 육신 가운데 수술이 필요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병들어 있고 어딘가 이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해낼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이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 말씀의 힘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예전에 욥기를 읽다가 욥의 친구들이 그 원론적인 조언을, 고통을 당해 심음하고 있는 그 욥에게 정말 와서 문자적으로 맞고 의미적으로도 맞지만 전혀 다른 타이밍에 전혀 다른 시기에 그러한 너무나도 날카로운 조언들을 쏟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제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아파 죽겠는 친구에게 가서 위로는 해주지 못하고 네가 그렇게 살았으니 네가 그렇게 행동하니까 그렇지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말씀을 통해 제 안에 사랑이 없음을 깨달았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부패하고 있는 시기에, 아니면 자신이 그렇게 부패하고 있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었던 요나, 그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선지자로서 해야 하는 행동을 뒤로 한 채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리 떨어져 갑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도 요나의 모습과 너무나도 똑같이 닮아있던 내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내 안에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우선순위하는 것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가 돼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구나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했었던 경험들이 있어요. 이것이 말씀의 능력인 것 같습니다.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똑같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안에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없었던지 찔렸던 적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아니면 예수님보다 세상의 여러 가지 쾌락과 욕심을 더 우선시 여겼던 여러분의 죄악된 모습도 발견해내셨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해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내면 하나하나를 들춰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안에 지금 선한 것이 어디니? 네 안에 죄악되지 않은 모습이 어디 있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로 우리의 내면을 마주하게 하는 거죠. 이것이 12절 후반부의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이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이야기한 근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13절에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치 벌거숭이처럼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러나게 된 우리의 정체성은 의인이 아닌 죄인이며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이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발견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몸이 쪼개져야 하고 우리의 영이 갈라져야 하며 우리의 혼이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말씀 앞에 우리의 역할,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역할은 환자이지 의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직접 자신이 의사가 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이 읽었던 성경의 분량과 시간을 칼 삼아서 자신이 마치 하나님처럼 남들의 삶을 낱낱이 가르고 쪼개고 해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에서 나온 그 말씀은 개인에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의사가 되어주시고 환자인 나의 삶을 찢으시고 나의 삶을 해부하시는 영역에 대한 말씀이지 남의 삶을 찢고 남의 삶을 해부하는 삶의 영역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은 자신의 삶에 적용해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남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이지 내 삶의 변화 없이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 사람 하나님이 치셔야지 생각하더라도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저 사람을 품고 내가 저 사람을 더 이해해주고 사랑해줘야지 하는 것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또 반대로 어느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찌르는 그 고통, 아까 설교 초반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칼로 사람을 가르고 째고 쪼개는 거 당연히 아픕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견뎌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180도 다른 결과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말씀을 찌르는 고통과 그 가르는 아픔을 참아내지 못하고 그저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평안을 주는 메시지나 소망이 될 법한 구절만 찾는 사람들 또한 제대로 된 수술 과정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 되시는 이유는 죄악된 나의 삶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발견할 때입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죄악된 나의 모습이 드러나고 그렇다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할 때 참된 그 말씀의 능력이
너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다. 너는 악하지 않다. 너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발견해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나의 삶을 말씀에 의지해서 정말로 나의 그 자신, 죄악된 모습의 자신을 독대할 줄 아는 능력 또한 우리는 필요함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14절부터 16절이 우리에게 우리의 제대로 된 정체성이 드러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님을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15절,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13절을 통해서 말씀으로 인해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발견되었을 때 여러분 좌절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입장에 처해 보셨고 예수님께서 누구보다 우리의 마음을 아니면 죄악된 우리의 본성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 가운데 유혹 가운데 똑같이 무너졌다면 당연히 소망이 되지 않겠죠. 하지만 그 시험 가운데 놓여받고 그 시험 가운데 시험 유혹을 똑같이 당해봤지만 그 유혹과 시험 가운데에 굴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방법을 알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소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유혹 가운데 정말 놓여 보셨어요. 40일 동안 육체적으로 줄이고 힘드실 때에 그 사탄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약함을 아는 이가 여러분 잘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밖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탄은 모를까요? 사탄도 우리의 약함을 알고 있습니다. 사탄도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아니면 똑같이 반복되어지는 행동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 안에 여러분의 약함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죠. 사탄은 그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를 계속해서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영원한 죄 가운데 고통을 받게 하고 우리는 선함이 없고 영원히 타락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자꾸 계속해서 잘못된 정체성과 잘못된 그 악한 마음들을 심어줍니다. 놀랍게도 우리의 약함을 똑같이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을 알고 계시고 우리 안에 아직도 선함이 있고 우리 안에 아직도 하나님의 숨결을 가지고 계심을 아시면서 계속해서 죄로 넘어지고 고통받는 우리를 위하여 결국에 자신이 직접 십자가를 지시고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그 영원한 고통 가운데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 우리가 우리의 죄악된 마음 아니면 말씀으로 그 적나라하게 드러난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아간다면 16절처럼 우리는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것이 우리가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에 아니면 무엇인가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이 램프의 요정처럼 나타나서 무엇인가를 짠하고 해결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난 이제 정말 죽었구나, 난 이제 정말 소망이 없구나 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타갔을 때 그때에 내가 정말 그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그 절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주님께서 그때의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세번역 성경으로 조금 더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4장 16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우리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보여졌을 때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왔던 모습은 결국에 우리가 죄인됨의 정체성을 씻어내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씻어내고 다시 한번 새로운 정체성을 부인하고 부여되고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은 그 모습을 이 16절로 보면 제때에 주시는 도움이라고 표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능력 아래 비춰서 우리의 죄로 대표되는 그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는 하루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그 죄악된 모습이 발견되었을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여전히 아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의 능력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죄악으로 대표되는 그 연약함의 능력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아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마음껏 주님 앞에 달려나아가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내시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어주시는 그 제때에 주시는 큰 도움, 제때에 주시는 때에 따라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를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주님이 너무나도 귀한 말씀 가운데에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뜻과 우리를 향한 이야기를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환자의 모습으로 말씀을 대할 때에 정말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생동력 있는 말씀이 내 안에 풀리 역사할 수 있도록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합니다. 죄악된 나의 모습 그대로, 거짓된 나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때를 따라 그 돕는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 하루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